읽어볼게요. 네, 오늘 참 세 번째 모임인데 많이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엄청 많이 오셨네요. 파리 68혁명의 슬로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혁명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나무의 비상을 꿈꾸는 우리는 블라인 트리. 네, 희곡이 들린다. 시즌 3 엘리 위젤의 샹고로드의 재판 함께 읽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원유진입니다. 함께 2달간 샹고로드의 재판을 함께 읽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우리 스터디 멤버들을 소개합니다. 각자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무대를 좋아하는 안성차라고 합니다. 저도 무대를 좋아하는 한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대를 사랑하는 배우 민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배우 허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를 처음 해보는 신선하다. 일반인 김왕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영선입니다. 네, 저 뒤에 지금 그 모서리에 앉아 계시는 송혜리님도 계시고요. 저기 양진영님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매주 스터디로 매주 모이긴 하는데 오늘 금요일 이 시간이 안 돼서 참여하지 못하신 김은혜 씨 그리고 전금아 씨도 있고요. 또 한 번 참여하셨다가 요즘 이렇게 관객석에서 같이 참여하시는 지분율 18%를 자랑하는 박하나님도 와 계십니다. 네, 그 벌써 5월이고요. 저희 이게 세 번째 작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허부 형님? 네, 놀래라. 깜짝 놀랐네요. 네. 네, 희곡이 들린다가 4년 전에 제가 저희 지금 서 있는 원 이사이자 원 기획이자 원 대리이자 오늘은 사회를 맡고 있는 원 사회님과 어떤 이제 기획을 하다가요, 일반인들과 함께 희곡 읽는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희곡만 읽으면 너무 재미없어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사실 이 희곡이 들린다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름은 그래서 제가 지었습니다. 네, 이름의 지분은 저기 있는 저분에게 있고요. 네, 프로그래밍은 이제 다 같이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와중이고요. 이번이 시즌 3예요. 시즌 3가 지금 세 번째 공연에 되는 시간이고요. 시즌 3는 앞에 있었던 원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스터디를 해서 좀 전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왕지 씨가 일반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함께 무대를 만들었어요. 이 중에는 거기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오셔서 같이 공연하게 되신 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앞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제가 주문을 걸겠습니다. 어지러워. 네, 저희가 세 번째 작품으로 고른 게 바로 이 엘리 위젤의 샹고로드의 재판인데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재작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할 수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엘리 위젤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됐죠.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상철님? 네, 그 엘리 위젤은 전문 희곡 작가는 아닌데요. 뭐 메디치상, 리브르 앵테상, 뭐 각종 상을 또 많이 받을 정도로 글 쓰는 솜씨가 좋고, 또 결정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뭐 작가가 아니라 평화상이에요. 네, 평화상인데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열심히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아우슈비츠 거기 생존자이십니다. 생존자이시고, 저 이제 이 희곡을 읽으면서 여기 엘리 위젤이 쓰신 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중립은 가해자에게만 이로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침묵은 결코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라는 그 신념을 실천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 사실 이게 되게 와닿는데요. 저희가 이 말 하나만으로도 이 희곡을 충분히 접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 엘리 위젤은 기자이기도 했고 또 소설가로 이제 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굳이 이 이야기 샹고르드의 재판은 희곡으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소설로 쓰거나 동화로 쓰거나 희곡을 선택하거나 혹은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그 형식상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설은 좀 장황하고 혹은 좀 이렇게 묘사가 많거나 이런 형식인데 그 희곡은 그 환경과 그 배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상황을 연출한다는 게 매력 있는 것 같고 특히 샴고로드 재판은 실제로 있었던 어떤 진짜를 가져왔다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진짜를 갖고 온 게 뭔지 조금. 그 샴고로드 재판 이 엘리 위젤 이렇게 있는데 샴고로드의 재판은 샴고로드라는 지역에 일어난 일인데 실제로 그 샴고로드란 지역에 유대인의 대학살이 일어났었고 그 대학살 이 책에 나와 있는 뭐 베리시나 맨델, 양켈이나 뭐 마리아 같은 사람이 실제로 살았는지는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대학살은 정말로 그 지역에 일어났었고 혹시 그 지역에 그걸 중심에 그 폭풍 중심에 그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 이것들이 적혀 있어서 네,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준비했습니다. 아, 네. 끔찍한 학살을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그들의 삶. 네. 이 작품 읽으면서 우리네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5.18 학살, 제주 4.3 등 양민 학살, 그리고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점에선 역시 가슴 아프기만 한 4.16 세월호. 단순 재판극을 꾸밀 것이 아니라 재판해야 할 사건들이 우리나라엔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이 책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남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베리 씨의 대사가 많이 밟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도 한때는 기다리는 법을 알았어. 구원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 그런데 누가 왔는지 아시오? 구원자? 천만에 살인자들이었어. 이 말이 참 많이 밟히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만 봐도 가슴 아픈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대본을 하긴 했는데 되게 어색하고 좋죠. 네. 근데 이제 이 대본을 그냥 쓴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주 모여서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주워 들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서 같이 읽자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지어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 저희 이 소책자 보시면은 사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이번에는 그 포이에마라는 이 출판사에서 보도 자료 낸 걸 많이 긁어다 썼는데요. 6, 7페이지에 보시면 작품 배경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혹은 끝나고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풀려 놨는데 첫 부분을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그 등장인물에 보면은 써 있어요. 유대인 생존자로 여관 주인을 하고 있는 베리 씨가 있는데 그건 안성채 의원님 읽어주시고 또 하녀라고 적혀 있긴 한데요. 그 여관에 거의 안주인이다시피 하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마리아는 한효정님. 그리고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한바탕 즐기려고 온 세 음유 시인이 있습니다. 맨델, 아브레멜, 얀케 이렇게 세 명인데요. 홍영선, 민상철, 김왕지 이렇게 세 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그 소책자 뒤에 보시면 낭독 대본 01이라고 있어요. 몇 페이지죠? 네, 8페이지라고 하네요. 네, 이 8페이지 펼쳐셔서요. 네, 저희가 읽는 거 함께 같이 눈으로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리딩 제1막 26페이지 맨델. 당신을 위해 공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사랑 노래나 부르려고. 공연을 하신다고? 날 위해서? 방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거요? 상상도 못하셨죠, 주인장? 우린 불임절 연극인입니다. 우리가 왜 여길 왔을까요? 이곳의 유대인 주민들 앞에서 공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내겠지만 당신은 안 내도 돼요. 당신에게 받은 게 있으니 당신은 공짜입니다. 보세요. 우리를 의심한 건 실수하신 겁니다. 멋지군. 정말 멋져. 그리고 웃겨. 저 사람 하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공연을 하러 왔다네. 여기서 유대인 주민들을 위해서. 의자에 앉는다. 말이야. 저 사람 얘기 들었어?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 불임절 연극을 하러 왔대. 그것도 여기서. 이렇게 웃길 수가. 지독하게 웃긴 얘기야. 뭐가 그렇게 웃기지? 공연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렇게 웃고 있네. 양켈 마리아에게. 혹시 저 양반 술 드셨어? 멘델 또한 당황한 표정으로 마리아에게 조용히 묻는다. 아니, 당신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아니,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새 음유 시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베리 씨는 여전히 웃고 있다. 지금은 속으로만 웃고 있지만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방 안의 어두운 곳에 앉아 있는 나그네를 비춘다. 그가 살짝 미소 짓자 스포트라이트가 꺼진다. 멘델 얘기해줘요. 목소리를 높여. 무슨 소린지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여긴 샴고로드예요. 말도 안 돼. 당신 말은 여긴 2년 전 일이야. 무덤 파는 사람들 자신도 학살을 당했지. 우리가 샴고로드에 있다고. 샴고로드 근처예요. 아, 그런데 당신들은 공연을 하러 왔단 말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린 몰랐어요. 그것도 샴고로드의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우린 몰랐다고요. 그게 당신들이 온 이유예요? 공연하러?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많은 곳을 다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흔들은 다 똑같이 생겼죠. 여관들, 주막들 다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곳으로 오면서 우린 생각했죠. 멋지고 평화로운 동네구나. 유대인들도 많이 있을 거야. 불임절 연극을 하고 돈 좀 벌어야지. 따뜻한 식사 몇 끼와 술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베리 씨가 또다시 요란하게 웃다가 뚝 그친다. 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몰랐단 말이죠? 샴고로드. 슬프게 미소 지으며.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는 샴고로드의 불임절 연극을 하러 왔어. 꼭 샴고로드여야 했어요. 이번엔 그가 웃을 차례지만 멘델은 웃을 수 없다. 웃지 못하는 것은 그의 비극의 일부이다. 베리 씨 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래서 당신들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공연하러 왔다고? 공연? 당신들은 뭘 잘하셔? 뭘 잘하냐고? 아, 노래해봐요. 춤을 추든지 아니 물구나무라도 서지시는가? 당신들은 샴고르드의 유대인 주민들을 즐겁게 해주러 왔잖소. 그러니 한번 해보시오. 샴고르드의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긴 당신밖에. 무슨 차이가 있는데? 내가 주민 전체요. 내가 전체 인구라고. 살아남은 마지막 유대인 아버지요. 마지막 유대인 아버지를 거절하려는 거요? 당신들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들의 그 웃긴 표정 좀 보자고. 베리 씨는 흥분했고 짜증이 났으며 격분한다. 웃음과 절망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는 둘 중 어느 한쪽을 피할 방도를 찾느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의 감정을 알아챈 마리아가 참사를 막으려 애쓴다. 아유, 가세요. 어? 얼른요. 아유, 가세요. 당신들이 실수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술 마시고 돈도 안 내고 말이에요. 아유, 됐으니까 가세요. 저 길 따라 숲으로 가세요. 창가로 가서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가는 데는 한 1시간 반쯤 걸릴 거예요. 가다 보면 강이 나와요. 강을 건너면 다른 마을이 보일 거예요. 뭐 거기엔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 가정이 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나 공연하세요. 네, 이 첫 장면 읽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아직 조금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그럼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불어로 쓴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역이 됐는데 더 트라이얼 오브 갓 이렇게 제목으로 했고요. 제가 구글링을 해본 결과 몇몇 극단에서 했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왠지 누가 누군지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네, 마리아 유일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새 음유시인은 불임절이라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불임절이라서만 했을까? 그건 아니고 오늘이 성탄절이면 성탄절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노래해주고 즐겁게 해준 다음에 술 얻어먹고 하루 자고 또 다음 길 떠나는 그런 세 명이죠. 그리고 저기 여관 주인. 네. 지금 공연을 하러 왔는데 불임절이라는 게 네, 한번 불임절을 짚어야 되는데 한번 준비하신 분이 있죠? 네.
불임절은 그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서 중에 에스더서가 있는데 유대인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에 왕으로 들어간 유대인 여성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 나라에는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하만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해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용감하게 맞서서 유대인은 살리고 하만은 결국 벌을 받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불임절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즐기는 데서 오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이게 그 지금 뭐 몇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즐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서를 모여서 같이 읽는데요. 그럼 읽다 보면은 또 한 번에 다 읽어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끊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하만이라고 하면 하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막 야유를 하고, 에스더가 우악 난리 났는데 한번 보세요. ויאמר המלך אחשוורוש ויאמר לאסתר מלכה מי הוא זה ואיזה הוא אשר מלאו ליבו לעשות כן ותאמר אסתר איש צר ואויב המן הרע הזה המן הרע הזה. 음악 연주하고 한국은 다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네, 끝났네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불임절 풍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불임절은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해도 되는 날인 거예요. 죽다 사는 날이니까.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오늘 그 전에는 나라는 사람이 못했던 일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날은 그렇게 지킨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이 밑에 깔려 있어요. 오늘은 불임절이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죠, 상철님. 아, 네. 뭐 불임절이니까 뭐 이런 거 해도 돼,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네. 그 러시아 정교회 신부가 나와서 불임절이니까 유대인이 아닌 척하면서 개종한 척 그 살아남자고 그 말하기도 하고, 불임절이니까 또 그 거룩한 신을 법정에 또 세우고 또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작품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불임절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학살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 그 다른 종교를 믿게 됐을 때 그러면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와서 그럼 종교를 오늘이라도 버리는 척 해라. 그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불임절에 아까 이런 거 돌리기도 하지만 그 불임절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스라엘 청년들이 어찌나 특이하게 노는지, 우리의 그 어떤 그 팝 영상과 정말 비할 바 없는, 진짜 산에서 군무를 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하니까 우리도 하나 좀 즐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안에 곡이 몇 곡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한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저기 제가 썼어요. 31페이지에 나오는 가사를 가지고 곡을 썼는데요. 한 5분 만에 쓴 곡입니다. 네. 천재인가 봐요. 몰랐어요. 제 천재력을 이제. 네, 네. 잠시만요. 소책자 맨 뒤에 악보가 있습니다. 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나이가 자신의 꿈속에서 발견한 길, 그의 꿈은 무엇인가? 그의 꿈은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미치가 내미는 손,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공허한 길 공허한 손 술은 무엇인가 술은 무엇인가 술은 길과 꿈의 빈자리를 채우는 노래 또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채우며 사람에게 그가 결코 갖지 못했던 것을 주는 기쁨 술은 길과 꿈의 빈자리를 채우는 노래 또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채우며 사람에게 그가 결코 갖지 못했던 것을 주는 기쁨 인생은 무엇인가 그의 꿈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술은 무엇인가 뭐야? 인생이 뭐야? 뭘까? 뭐야? 뭔가요? 네, 이렇게 인생은 무엇인가? 5분 만에 작곡하신. 네. 홍영선 작곡, 김진현 정리 모두의 노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리딩 제1막 54페이지 얀켈. 아마도 신께서 자비를 베푸실 겁니다. 또 시작이야.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럼 듣지 마세요. 우리는 신의 자비가 필요하니까요. 왜 자비를 구하면 안 됩니까? 왜 자비를 바라면 안 되나요? 그야 신은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모르시오. 얼마나 더 그의 맹목적인 노예로 남아 있을 거요. 난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소. 차라리 신부의 취기를 믿겠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왜 그러시오? 내 말투가 마음에 안 드시오. 내가 거짓말하기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말하길 기대하는 거요? 신은 신이고 나는 고작 여간 주인이요. 하지만 그는 내가 분통을 터뜨리는 걸 막지 못할 거요. 결코 내 진실을 막지 못할 거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당신의 진실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게 분노의 진실이라는 거지. 그래, 나는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어. 이유는 묻지 마시오. 당신들도 알잖아. 당신들이 모른다 해도 난 알아. 하지만 당신들도 분명히 알아. 샴고르드에 있는 이상 당연히 알아야 해. 샴고르드에서 신의 자비 운운하는 건 모욕이오. 오히려 그의 잔인함에 대해 말해야지. 내 말 알아듣소?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나는 그가 왜 살인자들에게는 힘을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눈물과 수치스러운 무력함만 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신을 거부하는 이유의 전부입니까? 이해가 된다면 그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안 그럴 거요. 왜죠? 왜냐하면 난 이해하기를 거부할 거니까. 난 그를 용서하지 않기 위해 이해하지 않을 거요. 당신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내 고통은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누구의 고통과 상관이 있는데요? 누구의 고통? 어조가 바뀐다. 됐어. 난 알고 싶습니다. 웃기지 마시오. 그런 건 아무도. 슬픈 분위기가 시작된다. 모두가 그의 경험을 떠올린다.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우리 주인님 얘기는 사실이에요. 당신들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은 아무도 억지로 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난 알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고개를 젓는다. 단호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이 나서. 알고 싶다고요. 저것 좀 봐. 불이 난 희극 배우라니. 당신 얼마 만에 화를 내는 거요? 맨델 망설이며.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압니다. 다른 삶을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음유 시인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거린이 되기 전에요. 난 여관 주인이었고 지금도 여관 주인이지.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난 더 이상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그날 밤 삶은 흐르길 멈췄고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베르시는 살아있지만 난 그가 아니야. 삶은 계속되지만 그건 저 바깥 내게서 먼 곳이지. 하지만 삶은 분명 계속됩니다. 그게 바로 즐거워할 이유 아닙니까? 삶은 이전처럼 계속되니까. 이전처럼은 아니야. 전엔 모든 게 달랐어. 나도 달랐지. 그 땅의 기운이 내 안에 넘치고 세상에 주는 활력이 흘러 넘쳤지. 나는 내 충직한 단골 손님들을 사랑했어. 가끔은 못된 짓을 하거나 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이야. 그럼 내 강한 주먹으로 그들에게 충분히 한 수 가르칠 수 있었지. 난 행복했고 주민이 행복하는 걸 보는 게 좋았어. 내 집이나 이 여관을 빈손으로 또는 배가 줄인 채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나는 주는 걸 좋아했거든. 왜 안 그랬겠어? 부자한테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그 슬픈 얼굴에 미소가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만 봐도 내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상은 없었어. 난 바보같이 눈물이 나는 걸 참으려고 애써야 했지.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신이 어디 있냐고. 진실을 듣고 싶소? 사실 전엔 이랬어. 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면 난 그저 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면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지. 보아라 베리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 역시 존재한다. 그러면 난 그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뭔가를 드렸어. 안식일의 작은 기도, 속죄일의 참회 기도, 6월절 전날의 멋진 식사. 그럼 우리 둘 다 만족해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지. 바보같지만 어쩔 수 없군. 저는 그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러고 있다니.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밉소. 네, 마리아, 또 양켈, 아브레멜 감사합니다. 네, 그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베리 씨가 화딱지를 내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참 속상한 일인데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악한 사람을 보면서 귀신은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악랄한 사람일수록 오래오래 참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 뻔뻔해지고 더 우리가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볼 때마다 요즘에 저 말 할지 말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더 화딱지 나는 사람들이 자꾸 TV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꾸 막 머릿속에 제가 누굴 얘기하진 않았지만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샴고로드 동네에 인자한 아저씨였던 베리 씨가 이 거대한 악을 마주한단 말이죠. 이 거대함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무엇이 더 거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거대한 악을 지금 겪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보고 있으면 그 뭐랄까 남이 죄는 남이 저질러요. 그리고 그 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선량한 사람들이었고 또 소수자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게 해서 그 생각해 보면 다 착하게 또 정도를 걷다 보니까 약지를 못해서 그런 화를 제대로 입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좀 화나잖아요. 왜 착한 사람이 계속 좀 벌을 받고 막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성경, 그 구약 성서를 종교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교들이 있지요. 뭐 가톨릭도 있고 이슬람, 유대교, 몰몬교 등등 다 구약을 성서로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욥이랑 이 책에 나오는 베릿이랑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좀 억울한 거예요. 굉장히 착하게 산 사람들이 왜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뭐 사단이 그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욥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베릿이 또 똑같이 하나님한테 따져 묻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져 묻게 되죠. 그렇죠. 따져 물으려면 가장 좋은 형식은 사실 재판이라는 형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하고자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는 책을 읽어서 더 얘기하는 거를 사실 생각 못 했는데 베리 씨가 당한 악이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짐작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지금 굉장히 뭐 왔는데 화딱지 내고 있고 되게 화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 거대한 악이라는 것. 그리고 이 동네에 집단 학살이 있었잖아요. 주변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 그렇죠. 앞에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집단 학살. 네. 동네 사람들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 뭐 얘기 이렇게 몇 번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도 그건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네.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궁금해.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오늘 분이 저 때문이죠. 너무 깔았는데. 네,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재판을 제안하는데 제가 그 아차 싶었어요. 이 얘기를 안 해서 저희가 희곡에는 나오는데요. 베리 씨가 딸이 하나 있어요. 한나의 결혼식 날 집단 학살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결혼식 날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데 아마 그날을 고른 것이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절기 중에 그런 혼인 그런 명절 이런 게 있으면 되게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랍비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신앙적인 그 거의 지도자급인데 그 랍비들이 한 명만 오는 게 아니고 거의 여러 명이 다 와가지고 다 이렇게 몰려와서 축하를 해주니까 정말 랍비도 모이고 동네 마을 사람 다 모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모여 있는 장소에 와서 모든 사람을 죽인 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베리 씨는 봐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리 씨는 살려두어야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요. 한나라는 신부가 있었잖아요. 그 신랑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신부를 겁탈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버지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학살에 참여했던 살인자들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런 거 하는 걸 보면서 베리 씨는 이제 묶인 상태에서 그걸 보고만 있어야 했던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새 음유 시인도 처음에는 모르고 왔다가 여기 집단 학살이 있는 곳이 근데 그 새 음유 시인도 알고 보면 집단 학살을 경험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더 듣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리 씨가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기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리 씨가 이제 근데 상황은 이미 술은 먹을 만큼 먹었고 이 술값은 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공연은 하겠다고 말을 했고 베리 씨도 점점 화가 났으니까 그래 공연 해봐라 어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공연을 해달라. 불임절에 뭐든 해도 좋으니까 신을 재판석에 세워서 재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다 헐 이러다가 한 명씩 그래요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요 3막으로 이루어진 샹고르드의 재판의 1막이에요. 네, 그럼 이제 2막에 가면은 재판정으로 좀 꾸미겠죠. 그래서 우리 새 음유시인들이 재판정에 이렇게 판사 배석하듯이 앉아 있고요. 멘델은 이제 진행자가 되고요. 베리 씨는 뭐가 될까요? 검사가 됩니다. 네, 검사가 되고요. 그럼 변호는 누가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리딩은 변호를 누가 할지 정하는 내용입니다. 낭독 대본 3번 한번 보실까요? 네, 12페이지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한번 관객석에서 같이 읽었으면 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니까 나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배역이 5개잖아요. 이번에 베리 씨랑 마리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베리 씨, 이 오늘의 억울한 일을 내가 맡아서 해보겠다. 김영범님, 베리 씨. 와. 억울해 보여요. 네. 세 번째 리딩 2막 98페이지 멘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브레멜과 얀켈에게. 피고 측 변호인으로 자원해 주실 분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그것도 잘 알죠. 저는 누가 자원하지 않을지 압니다. 바로 접니다.
거절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누가 자원하지 않을지 안다고만 했을 뿐이죠. 아니 그 말은 거절한다는 거잖아요. 전 제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도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고요. 하지만 왜죠, 얀켈? 만물의 창조주, 모든 인간의 심판자, 왕 중의 왕을 변호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제게 의뢰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승객이라면 그분을 태울 겁니다. 그분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이죠. 첫째, 저는 그분이 삭슬 얼마나 치를지 또는 치를지 안 치를지를 모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판사님은 그분이 마착삭슬 치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분은 마차를 타고 말들은 마차를 끌 겁니다. 법정에서 저는 말이 될 테죠. 그런데 도대체 그걸 왜 합니까? 둘째, 이건 더 나빠요. 제가 만약 재판에서 진다면요.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로 사건을 맡으라고 하세요. 아브레멜,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제 말은 물론 안 한다고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건 당신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음유시인이었습니다. 말에 관한 한 전문가죠. 그분을 위해 몇 마디 말만 하면 됩니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의뢰인은 더 나은 변호인이 어울려요. 저는 그분을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변호를 하면 그분은 지옥에 갈 위험을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분이 제 얘기를 안 들었길 바랍니다. 만약 들었다면 저도 변호인이 필요한 신세가 될 테니까요. 베리 씨 재미있어하며 후보자가 한 명 더 남았어. 잠시 멈췄다. 바로 당신. 이 법정의 의장으로서 저는 의장은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왜 안 돼요? 의장으로서 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난 알 권리가 있어. 그럼 저는 당신의 권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가 설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이유 있어. 잘 됐네요. 우리 모두 이해 있습니다. 당신들도 잘 됐네요. 이봐, 우리 거리님. 당신은 내 알 권리를 거부했는데 이건 불공평해. 이 재판의 목적이 뭐요? 우린 재판 결과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을 거요. 다만 우리가 알고 싶어서 재판하는 거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난 당신도 이해해야 해. 그러니 똑똑히 말을 하시오. 의장으로서 저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선택합니다. 이제 전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유 있어. 이의를 기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휴정을 선언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당신이 제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유 있어. 더 이의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또 소리친다. 그러다 힘이 빠진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잠잠해진다. 맨델. 오늘 밤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잊었습니까?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엔 또는 그 어디에도 우주의 전능왕의 사건을 변호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베리 씨 살아 있네. 베리 씨 고생하셨습니다. 의의 있으셔가지고 의의 있으신 분. 네, 감사하고요. 네. 우리 성우님 의의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자, 의의 세 가지 발음법을 깨알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단어의 앞 음절에 의가 왔다. 그러면 의로 갑니다. 의사, 의견, 그렇죠? 단어의 앞 음절이 아닌 두 번째나 뒤쪽에 의가 오면 이로도 됩니다. 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조사의 의미로 의가 쓰일 때 예를 들어서 성책님의 종이컵, 상철님의 휴대폰, 애로 쓰일 때는 의가 애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로 쓰일 때는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지식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목소리 예뻐요. 네, 그리고 마리아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님 목소리 예뻐요. 네, 그 오늘 다양한 마리아들이 있는데 마리아의 성격 그때그때 되게 다른 마리아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죠.
그래서 참 연극이라는 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뮤지컬 요즘에 이렇게 달아놓고 보시는 분들은 누구의 어떤 배역 이렇게 해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자기 배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배역이 있듯이 아주 짧은 대사였지만 마리아가 참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아무튼 샘은 어떻게 말할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샘과 베리 씨가 그 재판정에서 설전을 벌이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희곡이 들린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많이 안 했는데 이게 오른손을 들고 귀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그림이 나오죠. 희곡이 들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깜짝 놓쳤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럼 희곡이 들린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희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리딩은요. 낭독대본 4번이에요. 네, 책에서는 142페이지고요. 여기서 베리 씨랑 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연극이 주는 그 박진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리딩 3막 142페이지 베리 씨. 샴고르드의 유대인 여관 주인인 나 베리 씨는 그를 적개심, 학대 그리고 무관심의 죄로 고발하는 바요. 그는 그의 백성을 싫어하든지 그들에게 관심이 없든지 둘 중 하나요. 그런데 말이요, 그는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왜 한 번쯤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든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든지 둘 중 하나겠지. 두 경우 다 그는 유죄요. 그렇소, 유죄요. 순간 분위기가 바뀐다. 격렬한 감정이 내포된다. 베리 씨와 샘은 도전적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 샘은 빈정대는 표정인 반면 베리 씨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하다. 법정 분위기는 침통하고 불편하다. 유죄라. 그래서 검사님은 혼자서 그 결론에 이르렀군요.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검사님, 당신은 한낱 인간입니다. 반면에 제 의뢰인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 이상이죠. 그분을 기소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노 이상을 보여주십시오. 입증해 달라고요. 법정에서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아시잖아요. 입증, 그게 뭐요? 사실을 보여달라고요. 사실. 무슨 다른 사실을 원하는 거지? 또 무슨 사실이 필요한 거요? 우리가 바로 사실이요. 우리가 증거, 살아있는 증거지. 우리를 보라고. 위협적인 태도로 그에게 다가간다. 우리를 봐. 그럼 알게 될 거고 이해하게 될 거요. 잘 보라고. 우리가 샴고로드에서 아직까지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볼 수 없소. 여기 없소. 죽었소. 우릴 보시오. 분명히 말하는데 우릴 보면 다른 사람들이 기억날 거요. 저는 당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매우 생기가 넘치고 살도 쪄서 가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당신은 손님들에게 식사와 잠잘 곳을 제공하죠. 그런데 무얼 불평하는 겁니까? 검사는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소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무슨 이유로요? 뭘 원하는 건데요? 원하는 건 없소. 내게 모든 게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빼앗겼소. 하지만 요지는 그게 아니요. 그럼 뭔가요? 날 다그치지 마시오. 난 진실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진실? 또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가? 누구의 진실이냐고? 내 진실이지. 하지만 내 진실이 그에게도 진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최악이요. 그럼 그가 우리에게 이 진실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도 없이 우리에게 진실의 감각과 열정을 줬다는 뜻이라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주고 모든 걸 해주길 바라는 겁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야죠. 감사라. 그걸 요구하기까지 하다니. 당신도 그도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는 우리에게 고통을 줬소. 우리에게 고통을 준 거요. 압니다. 알아요.
당신들은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괴로움 속에 있죠.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법적 증거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조수, 한 가지 사실은 벌써 나와 있어. 바로 샴고로드지. 작년에 샴고로드라는 마을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의 생활이 있었소. 샴고로드에는 유대인의 과거와 미래가 있었지. 유대인의 온기와 유대인의 노래를 모든 거리에서 모든 집에서 찾아볼 수 있었소. 지금 가서 그것들을 찾아보시오. 샴고로드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소. 그 침묵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이오? 세체의 성경 연구소는 허물어지고 약탈당했소. 대회당은 불에 타서 전소됐소. 성경은 신선 모독을 당했소. 이 자네들이 사실이 아니오? 잿더미가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지 않소. 100가정이 넘는 유대인이 여기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소. 그리고 그마저도 불구가 되고 못쓰게 되고 기쁨과 희망을 빼앗겼소. 이 모든 게 당신에게 그리고 그에게 뭐요? 상대방을 한 대 치기라도 할 것처럼 손을 올린다. 이건 뭐요? 내가 묻고 있잖소. 슬프네요. 뭐라고? 슬프네요. 슬퍼요. 할 말이 그게 답니까? 전 그 사건들에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것들이 우리 앞의 사건과 매우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가 흐르고 삶이 짓밟힌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결국 제게는 이 상황이 참으로 단순해 보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집단 학살을 당한 거죠. 그들의 신을 왜 끌어들이고 왜 연루시키는 그럼 겁니까? 그를 따라 떼어놓잔 말인가? 그를 중립적인 방관자로 만들자. 아버지가 옆에 서서 자기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조용히 말없이 지켜볼 수 있단 말이오? 누가 죽이는데요? 바로 그의 다른 자식들입니다. 좋소, 다른 자식들이지. 그럼 그는 끼어들지 않는단 말이오? 끼어들면 안 되는 거요? 지금 은유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도 제 은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죽이고 있을 때 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분을 살인자들 사이에서 봅니다. 하지만 전 그분을 희생자들 사이에서 찾죠. 그를 희생자들 속에서. 희생자는 무력해. 그런데 그가 무력한가? 그는 전능하오. 안 그렇소? 그는 그 힘을 희생자들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소. 그러니 그가 누구의 편이오? 살인자가 그의 은총 없이 그와 공모하지 않고 죽일 수 있겠소? 당신은 전능자께서 살인자들의 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희생자들의 편은 아니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러든가요? 살인자들이 그랬소. 그들이 희생자들에게 얘기했지. 그들은 늘 그래. 늘 크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죽인다고 말하지. 희생자들도 그러던가요? 베리 씨가 주저한다.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제부터 살인자들의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언제부터 그들에게 믿음을 두었습니까? 그들은 유능한 살인자이지만 유력한 증인은 못 됩니다. 희생자들의 말에 듣고 싶은 거요? 나도 그렇소.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소. 증인석에 앉을 수 없단 말이요. 다 죽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소? 원고 측 증인들은 죽은 사람들이요. 모두 다. 그들을 수없이 부르고 소환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여기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요. 바깥 세상 나들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임절 전야인 더더욱.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소? 공동묘지에 있소. 묘지 저 바닥에. 나는 그들의 부재를 가장 중대한 증거로, 가장 무거운 혐의로 간주해 주실 것을 재판장님께 간청하는 바이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들이 증인이요,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증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증인이란 말이오. 여러분의 의식과 기억 속에서 그들의 증언을 확인하시오. 그들의 지나치게 이른 부당한 죽음이 그토록 강력하고 격렬한 항의가 되었기에 온 우주가 공포 어회 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란 말이오. 네, 썰전이었네요. 네,
네, 고생하신 허부영님, 양진영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제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그 말로 후드려 맞은 그런 느낌. 네, 네. 그리고 서로 맞는 말만 하는데 맞장구 치기가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말들. 그렇다고 이렇게 그 황희정승처럼 그래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막 이렇게 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 엘리 위젤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담아놓은 부분 같아요. 엘리 위젤이 실제로 한 15살 때인가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어떤 선생님을 따라서 막사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되게 유명한 랍비 3명이서 이러한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을 상대로 막 기소하고 재판을 벌이고 그게 며칠이나 갔다고 해요. 근데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결을 했대요. 근데 이 엘리 위젤의 어린 시절이잖아요. 어쨌든 15살이면 우리로 중2잖아. 되게 어린 나이에 그거를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체험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유대인들은 신에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신을 대상으로 막 따지고 이러한 행위를 한 거니까 굉장히 좀 딜레마에도 빠지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었을 것 같아요. 왕집 씨는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쌤의 대사를 들으면서 쌤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졌나요? 왜냐면은 이제 베리 씨는 이제 피해자의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쌤은 논리적인 믿음으로 그에게 맞서는 모습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아까 베리 씨를 보면 욥이 떠오른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욥이요. 욥. 욥. 제가 욕이라 그랬나요? 욥. 네. 그래 욥. 저는 쌤의 말을 들으면서 욥에게 찾아와 옳은 말만 하고 떠난 새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결국엔 자기 건강까지 잃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욥에게 친구랍시고 찾아와서 조언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말인데요.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저희가 몇 개를 추려놨어요.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이긴 한데요. 이제 누가 사업장, 예를 들면 뭐 고깃집 한다 이랬을 때 이렇게 액자 하나 들고 가지고 선물하는데 거기에 되게 그 궁서체보다 더 강한 글씨체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되게 누가 봐도 되게 복된 말씀 같잖아요. 네, 욥기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욥을 보면서 해주는 말인데 그게 그렇죠. 그다지 그렇게 축복의 말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죠. 그 부분을 조금 해봤는데요. 그 사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사실 똑 떼어놓고 보면요,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내가 만일 너 같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도 수없이 행하시며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보내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행과 재난에서도 너를 구해 주실 것이며 아무 해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느님이 잘못 심판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처럼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옳은 일을 그르칠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들은 하느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느님을 찾아 빌어보아라.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느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가정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내 손에 있는 죄를 떨어버리고 내 집에 악이 머물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얼굴을 들고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신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때도 있다. 네,
참 좋은 어딘가 이렇게 적어두고 싶은 구절들이 많죠.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한 화면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욥과 친구들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저 욥이 사실 굉장히 건장한 욥이 있네요. 네, 만신창이 같이 이렇게 좀 힘 빠지게 앉아있지만 근육이 괜찮죠. 네, 그다음 네. 그리고 저 친구들이 서서 약간 그 포즈 자체가 굉장히 좀 힐난하는 그런 표즈를 갖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사실 욥도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 욥기 1장을 읽어보면 뭐 어떻게 제 머리로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어떻게 그 가족들을 잃냐면요. 그런 기둥이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 서 있으려면. 기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렇게 폭삭 내려앉아서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죽거든요. 그렇게 가족도 잃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 자기 몸에 욕창도 나고 막 별일이 다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쌤이 얘기하듯이. 그리고 저희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있을 때 와가지고 힘내, 일어나, 다시 걸어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고마워, 내가 힘을 낼게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꺼져 이렇게. 네, 좀 그렇잖아요. 참 아니신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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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요 샴고르드의 재판 읽으면서 베리 씨에게 많이 그렇게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스포일러, 그 샴고르드 재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포를 해드리자면 욥기의 마지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욥기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네, 뜬금없는 질문이었네요. 네, 네. 욥기가 그렇게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또 한 명이 더 와가지고 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니들 말 다 틀리고 내 말이 다 맞아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요. 엄청나게 말싸움이 막 번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싹 정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약간 여기까지 왔으니까 약간 지식을 얻어가는 면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 비극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극이라는 게 시작될 때 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왕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시절에 쓰여진 건데요. 그 어떻게 수습이 안 될 정도 일을 다 벌려놔요. 다 벌려놓으면 그럼 이제 사람들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일일 드라마 봤을 때 저거 어떻게 수습하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 나갔을 때 그리고 우리 드라마 중에 저거 어떻게 또의 형도 저거 어떻게 수습하지? 이렇게까지 가고 막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는 드라마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갑자기 제우스가 띡 나타나서 니네 다 나쁨 이래가지고 싹 한다든지 아니면 싹 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선한 사람을 갑자기 들어올려서 그 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써놔도 그냥 신이 와서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데 샴고르드의 재판도 사실 마지막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반전도 갖고 있는 되게 이렇게 말하니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욥기 그렇게 끝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신이 와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다고 해도 욥도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자식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부분만 보면 물론 재산은 없다가도 생기면 좋겠지만 자식 싹 다 죽고 새로운 자식을 주거든요. 그럼 과연 새로운 자식이 이전 자식과 똑같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서 저는 그게 뭐 진짜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나쁘네요. 네, 저희 스터디 분위기가 이랬어요.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았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욥 얘기를 좀 많이 할 걸 그랬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 와서 싹 쓸어버린다면 뭘 하냐면 만약에 그 전에 그 자식이 10명이었으면 20명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산도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과연 그게 좋은 결론이냐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요즘에 고민하는 게 그게 우리 시대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기를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은 그게 정말 충분한 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뭔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옛날 희곡이나 이런 그리스 비극 읽을 때도 이게 뭐야 이렇게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조금 이해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자, 저희가 2달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서로 얘기도 하고 이번에는 작품 가지고 진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 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어떤 느낌들이 있으셨는지 한 분씩 얘기해 볼까요? 왜 그래요? 네, 여기 이 작품을 보면 베리 씨가 여관 주인이면서 또 이렇게 검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넌 지금 뭐냐? 검사냐, 베리 씨냐, 여관 주인이냐라고 물어봐요. 물론 이 작품에서 그렇죠. 근데 희곡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베리 씨가 됐었고 또 양캐리 됐었고 또 욥이 됐었죠.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으로 뭔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감정을 합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참 즐거웠어요. 네. 네, 저도 언제나처럼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혼을 불어 넣어서 우리의 소리말로 이렇게 살려내는 작업들, 입체화시키는 작업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좀 즐거웠고요. 또 이번에는 특이하게 음악이 또 함께 했잖아요. 항상 저희가 그냥 희곡이 들린다로만 이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작곡도 해주시고 저희가 또 뭐 어줍지 않게 저도 우쿨렐레를 4년 만에 꺼냈고요. 그래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좀 풍성하게 꾸민 것 같아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또 참여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다음에 작품할 때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여기 3번째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참고로도의 재판을 처음부터 유진 씨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해서 봤었고, 근데 사실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작품이에요. 그게 일단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좀 예전에 너무 명작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이런 게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뭐 유대교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이걸 하면서 유대교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또 여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침묵은 괴롭히는 사람 쪽에 편에 서는 것 이게 너무 귀에 와닿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 보니까 그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위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좀 목소리를 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베리 씨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제가 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그런 일 당하면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좀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고통을 당했을 때를 이렇게 좀 그리면서 좀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연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를 하시면은 이제 같이 참여하시면은 여러 가지 뭐 인물들도 만나고 또 이제 자기 자신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곡이 들린다. 네,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불금에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봉천역 인근에 플라잉트리 오픈 살롱이라고 작업실을 오픈했어요. 거기서도 이런 공연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아래로 세상 이야기라는 일러스트 작가 홍윤주님의 그림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시로 방문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공연할 때마다 좀 포스터 이미지를 가지고 엽서도 좀 만들고 했었어요. 아까 이제 유진 씨가 설명을 했었는데 일러스트 작가랑 협업을 해서 디자인 상품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가실 때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인데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무대에 섰다는 게 처음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을지를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이 스터디를 호기심에
뭔가 전부터 뭔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흥미가 계속 생기고 또 제가 그 작품 속의 인물 중에 하나가 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대사를 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재밌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책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 샴고로드의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샴고로드의 재판에 있는 이 베르시의 마음을 되게 개인적인 개인사도 있고 아니면 세월호 사건을 봐도 그렇고 도대체 신은 어디에 있는 건지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는 게이지 수가 약간 높은 편이어가지고 이 결론이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결론이 없어요. 사실은 신이 어디 있었는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피해자 편에 있었는지 가해자 편에 있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전 사실 그걸 기대하고 사실은 신이 딱 나타나서 나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다 쓸어버렸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삶도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한테 그걸 물어가는 게 제 삶이 아닐까 싶고 사실 시작할 때 이거를 그런 막 궁금증과 이 분노도 같이 이 안에 담아져 있어서 되게 무겁게 이걸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오히려 그것보다 이 극보다 여기에 곡 쓰고 노래 연습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게는 몰라 하나님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어디든지 상관없고 노래 연습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곡 쓰고 5분 만에 쓴 거 혼자 연습하고 여기 단톡방에 막 밤에 맨날 보내고 막 핸드폰으로 녹음한 거 막 보내고 그랬거든요. 진짜 이상하게 부른 거 막 음도 다 틀리고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제게 주시는 뭐 힐링 이런 것 같기도 했었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한 줄기 노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또 잘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한마디 붙이자면 세월호 사건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광화문에 계속 계시는 분들도 역시 그때 하나님 어디 그 아이를 구하지 않고 어디 계셨을지 의문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네가 서로에게 노래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홍보를 하자면 저 홍영선님께서 구멍난 지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노래가 이제 벅스나 네이버 뮤직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의 이 함께 읽었던 이야기와 함께 그 좋은 가사들이 되지 잊지 않으시겠죠? 구멍난 지붕입니다. 네, 구멍난 지붕. 네. 그래서 저는 그 가사 중에 이젠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더 얼마나 더 이렇게 있으면 가끔 되게 힘들 때 얼마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그러면은 혹시 오늘 이거 보신 분들 중에서 오늘 내가 이 시간 같이 하면서 어떤 점들이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분 계실까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건 이게 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 그 2달 후에 월요일마다 만나기로 하고 7월 28일일걸요? 네, 써있네요. 7월 28일 이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서 장진은 어떤 이 곡을 읽을지 모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